어, 오늘 강의는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그 희년사역의 근본, 성령과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드린 이제 강의안을 좀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책을 중심으로요. 성령과 말씀에 의한 해방 사례. 그 누가복음 그 4장 18, 19절에 따르면 이제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 이 본문이 이제 나사렛 메시아 선언 그 본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제 핵심 사역으로 이제 주의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를 이제 전파하시는 걸 이제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대천덕 신부님은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주의 성령,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 그래서 주의 은혜의 희년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제 그 희년의 그 근본 의미가 이제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은 이제 성령 없는 해방 신학이나 해방 없는 성령론 모두 미성숙한 신학이라고 이제 비판하셨어요. 이게 이제 신학과 사회라는 책에 이제 잘 그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신부님은 이제 성령과 말씀에 의한 해방을 이제 모두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에 의한 해방을 이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신학은 이제 성령과 말씀에 의한 해방이 이제 가르쳐지는 그런 신학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드릴 글은 이 성령과 말씀에 의한 해방 사례로서 미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회의 매스미디어 팀이 제작한 비디오 비바 크리스토 레이, 이제 이 스페인어는 이제 만세 그리스도 왕이란 뜻입니다. 비바가 이제 long live, 그러니까 이제 만세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 레이는 the king, 왕이란 뜻이죠. 이 부분을 이제 지금 도움과 나눔에 이제 최영우 대표님이 과거 청년 시절에 이제 참고해서 간추린 것입니다. 한편 이 사례는 이제 92년 로날드 사이더가 주관한 은사운동과 사회참여의 조화에 관한 컨퍼런스에 이제 제출됐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대천덕 신부님 쓰신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이란 책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이제 축약판이 이제 그 최영우 대표님이 이제 작성한 바로 이제 요 글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엘파소주, 텍사스주의 그 멕시코 접경 지역의 도시입니다. 엘파소의 이제 한 천주 교회에 1960년대 말 부임한 해방 신학자 릭 토마스 신부가 메리 버지니아 그 수녀를 통해서 1969년경 이제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서 은사 중심의 기도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때때로 이제 이 기도회에서는 대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73년 기도 모임에서 이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 말씀을 이제 이 기도 모임에서 이제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내 식사에 초대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의 회중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결국 리토마스 신부의 제안대로 크리스마스 날 쓰레기 더미에서 일하고 있는 가난한 멕시코 사람들에게 식사를 나누자고 그렇게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약 150인분 내 식사를 준비해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350명이나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햄을 자르는데 햄이 계속해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항상 음식이 부족하던 그 가난한 사람들 350명은 충분히 먹었고 양손에 한아름 음식을 싸들고 각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참여했던 교회 식구들도 모두 한껏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음식이 남아서 고아원 3곳에 음식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한 번에 멈추지 않았고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하는 그 가난한 멕시코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렸던 어린이들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서로의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았습니다. 소비자의 직거래 시장이 만들어졌고 신용조합 등이 이제 구성되었어요. 특히 소코세마라고 하는 기독교 기업이 구성돼서 그곳에 소속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이들의 전도 집회도 독특합니다. 깊은 찬양과 더불어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말씀의 사역과 기도를 통해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과 행여자들의 삶이 변하고 때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해서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행여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의 변화를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돼서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거리로 감옥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저도 이제 이 비디오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이걸 이제 보면서 참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참 뜨겁게 전도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공동체는 은사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가난한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제 최영호 대표님이 이제 요약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 추가적인 부분, 이 부분 제가 요약한 건데요. 예전에는 그 마을이 이제 가난으로 찌들어 있던 때는 이제 세금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농산물 생산자 조합을 만들어서 그 비참한 빈곤에서 벗어나 이제 소득을 조금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관청에서 관리가 세금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리가 마침 열리고 있던 그들의 집회에서 성령님의 치유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 손이 말라 구부러지고 말려진 어린이의 손이 펴지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되고 상하심령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시장 선거가 열렸는데 빈민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던 여당에 맞서서 그 회심한 이 관리가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표방하는 그 야당 후보로 출마해서 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정치가 그 전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치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최영우 대표님의 이제 그 글은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라는 제목으로 제1회 온누리 청년 포럼 자료집에 수록되는데 이게 96년에 온누리교회 그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주최했던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제 이 poor priest for the poor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사제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릭 토마스 신부님이세요. 이분은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 이분의 이제 생애를 이제
The Life of Father Rick Thomas에서 이제 릭 토마스 신부님의 생애를 쓴 이제 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The Bible on the Board, 이제 경계에 있는 이제 성경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바로 릭 토마스 신부가 이 가난한 멕시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살, 이제 성체성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How Father Rick Thomas and his friends learned to serve the poor of Mexico by taking God at His word. 그러니까 이제 릭 토마스 신부와 그의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멕시코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섬기기를 이제 배워갔는가.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가난한 멕시코 사람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것도 역시 이제 책으로 이렇게 이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그 비바 크리스토 레이 이제 그렇게 치면 아주 많은 그 영상들이 이제 다른 영상들이 막 뜨니까 그걸 치고 비바 크리스토 레이 이제 유튜브에서 그 검색어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릭 토마스 파더 뭐 이렇게 이제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이 아마 뜨게 될 겁니다. 이제 오래된 영상인데 그래서 이제 요컨대 이제 이 엘파소 마을의 사례는 성령과 말씀에 의한 해방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되갚을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네 식사에 초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들이 이제 순종할 때 일어났던 그 해방. 그 가난한 멕시코 사람들의 해방에 대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그 높아심에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일어난 건데 우리 이제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가톨릭을 이단시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종종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분별하기로는 우리 이제 개신교에도 이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비복음적인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와 같은 다른 종교에도 이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비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 가톨릭에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비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톨릭이라고 해서 다 이단시 하면 안 되고 그들은 이제 형제 그리스도인들로 또 형제 교회로 가톨릭을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과연 복음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이제 보면 되지. 가톨릭이라고 해서 다 이단시할 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 11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 전반부는 성령에 초점이 있고 후반부는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이제 희녀 사역이 이제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 11장 전체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희년 사역의 근본 성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마지막에 그 성령님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11장 전반부의 처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이제 그 다음 본문에서 여행 중에 찾아온 굶주린 벗을 위해 먹일 것을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로 구체화되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 처음에서도 지금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어지는 그 본문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손은 이제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이제 이 하나님의 손 성령님이 지금 강조되는데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이제 바알세불 힘입어 그렇게 하신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니 이제는 반드시 예수님 자신과 너희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와 이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이제 동일한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이렇게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강조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귀신이 이제 틈타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상 이제 전반부는 이처럼 이제 성령님이 계속 강조가 돼요. 근데 이제 11장 이제 후반부는 이제 말씀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희년사역의 근본 말씀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장.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여기 지혜로운 말 이제 이 말씀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보다 더 귀중한 더 큰 예수님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 그것과 지금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여기 요나의 전도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전하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보다 훨씬 더 귀중한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 여기서 이제 내 속에 있는 빛, 이것이 이제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후반부에 처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크시니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과 전도를 말씀하신 후에 속에 있는 빛, 곧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조하세요. 여기 이것이 이제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그래서 속에 있는 빛 이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여기 그 안에 있는 것, 우리 내면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제하라.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야.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그 안에 있는 것, 곧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제,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임을 이제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 본문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돼요. 이제 율법 교사 이들은 이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또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고 역시 또 이제 모든 선지자가 나오죠. 그리고 지식의 열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어떤 권한, 권력 그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도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이도 막았느니라 라고 하시면 이제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강조되고 있어요. 예컨대 누가복음 11장의 이제 전반부는 성령에 또 후반부는 말씀에 이렇게 이제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지 못하며 탐욕과 악독도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따리를 틀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할 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구제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성령과 말씀의 강조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저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 하신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성령 임재와 말씀 경청의 관계에 대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그래서 이제 성령 임재와 말씀 경청의 관계. 그럼 성령 임재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측면, 곧 내적이고 또 외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성령 임재와 말씀 경청의 관계에 대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이 본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이제 두려워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후에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치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이 저녁에 성령 임재가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신자 안에 임하시는 내적 임재라면, 그로부터 이제 50일 후에 이제 오순절 강림절, 이제 성령 강림절 아침에 그 성령 임재는 성령 하나님이 신자 위에 임하시는 외적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그 헬라어 그 전치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임재는 이제 뭐뭐 안에라는 뜻의 헬라어 전치사가 사용되고, 성령의 외적 임재는 뭐뭐 위에라는 뜻의 헬라어 전치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의 이제 성령론이 참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다루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내적 임재는 우리의 성품을 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외적 임재에는 우리의 은사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성품이 이제 성화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에 이렇게 임재하셔서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은사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절에 이제 성령 임재는 기도가 선행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그 성령의 외적 임재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잠깐 더 설명을 하면은, 지금 이 오순절의 성령 임재는 성령의 내적 충만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의 외적 충만의 임재를 가리켜요. 성령 하나님의 그 내적 충만의 임재는 바로 이제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 저녁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그때 그 성령님이 제자들의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서 내적 충만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성령 임재는 기도가 선행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났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났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흔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오해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선포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듣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그들이 앉은이라고 돼 있죠. 이 앉은, 이걸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앉은, 이게 카테마이라는 이제 헬라어 동사인데요. 여기서 성령 강림은 그들이 앉아 있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앉아 있을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앉은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 앉아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 앉아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관련된 걸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서서 기도한다고 돼 있죠. 또 이제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 이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릎을 꿇고. 그다음 또 바울 역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돼 있어요. 또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 앉아서 기도하지는 않았거든요. 앉은 자세는 말씀을 듣는 경우였다는 거예요. 앉을 때는 바로 말씀을 들을 경우였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이제 하루는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이 동일한 카테마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아서 듣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동일한 헬라어 카테마이가 사용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앉아서. 따라서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집에서도 성령 강림은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요. 기도하는 중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돼 있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성령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안 돼 있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던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이건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이 오순절 때와 같이 지금 고넬로의 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넬로의 집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하고 지금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신 그 사건이 지금 같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넬료 집의 성령 강림은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았어요.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고넬료 집의 성령 강림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때 그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그 죽음으로부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 크고 놀라운 의미들이 강단에서 확실하고 명료하게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의 위적 임재가 이 오순절 그 성령 그 외적 충만의 그 임재처럼 성령 하나님의 외적 임재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베드로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이 강력한 그 외적 충만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니까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외적 충만의 이제 그런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예루살렘과 그 후 이제 가이사랴의 이제 고넬료 집에서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는 사실 때문에 기도가 무시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사실은 그 반대죠. 두 경우 모두 그 전에 기도가 쌓여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그 전에 오로지, 이건 이제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이제 또한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예컨대 이제 성령 강림은
기도가 그 전에 쌓인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이제 희년사역의 근본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희년정신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 희년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희년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희년사역의 근본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희년정신을 실천하고 희년교회를 이루고 희년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록으로 20세기의 재난, 분열된 복음에 대한 대천덕 신부님의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이제 인용한 걸 좀 제가 이제 함께 여러분과 읽어드리면서 나누고 싶어요. 이 글은 이제 신학과 사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이제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이제 글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 감화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애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권고는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인가? 수세기에 걸쳐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은 20세기의 전환점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권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토지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모든 경제 정의의 기초라고 해석한 헨리 조지가 이끄는 진보주의자와 가톨릭 교인들은 세계가 직면한 절박한 경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구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동원해서 가난의 원인과 싸웠습니다. 헨리 조지는 그 투쟁에 지쳐서 58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에게 주셨던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에게 일깨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몸은 소진되었고 그를 따르던 수백만의 추종자들은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오순절파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실증하면서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문제 삼음으로써 그들 자신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하늘의 상급, 이게 pie in the sky에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맛있는 파이를 먹겠다. 이런 도피적 사상입니다. 이걸 설교했고 당시 헨리 조지에 의해 주도되어 미국과 영어권 나라를 휩쓸고 심지어 러시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 거대한 운동을 무시했습니다. 헨리 조지의 가르침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영원히 팔지 못한다는 성경적 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도 이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으나 그것은 땅과 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재산을 구별하는 그 명확한 성경적 입장을 교황이 취하지 못함으로써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이 교황이 이제 레오 13세입니다. 그다음에 나의 조부이신 토리 목사는 성령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오순절파를 설득하고 조지스트, 그러니까 헨리 조지의 사상에 이제 공감하는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한 사람을 조지스트라고 합니다. 오순절파를 설득하고 조지스트와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토리 목사는 성령 세례를 가르치면서 세계를 2번 순회했고 불과 2년 뒤에 활발한 운동을 하게 되는 오순절파 운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언을 중시하기보다 성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D.L. 무디가 아주 강력하게 성경의 복음을 설교했지만 헨리 조지가 이끌었던 성경적인 그 공의를 위한 운동을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헨리 조지를 지지했으나 그의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성경적인 기초는 강조하지 않고 논리와 이성에 호소하는 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자들과 성령의 역사를 모두 무시했기 때문에 능력과 활력을
그 자유주의자들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메시지를 이해는 했으나 러시아 정교회가 회개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헨리 조지가 죽은 1897년에는 온전한 복음, whole gospel, 온전한 복음을 위한 요소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와 성령 세례와 성경에 기초한 경제 정의와 교회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지스트들은 분열을 계속했고 근본주의자들도 계속 분열했고 가톨릭 교도들은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분열을 받아들였으며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장담했던 영국 성공의 국교도들은 아무것도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분열된 산산조각난 복음을 듣고 절망 속에서 레닌에게로 전향했습니다. 레닌의 그 마르크스주의로 전향했다는 겁니다. 공산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나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회적인 복음, 소셜 가스펠과 성령 충만한 복음, 풀 가스펠이 서로 협력하기만 했다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모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운동뿐 아니라 공의에 대한 성경적인 제도가 이 지구를 휩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레닌의 마르크스주의가 이 세상을 덮쳐 20세기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하는 유혈과 폭력, 믿기지 않는 가난과 공공연히 자유라고 외치며 활보하는 음란, 새로 발생한 끔찍한 질병으로 점철되었고 또 농지가 풍부하고 산모작이 가능한 나라에서조차 엄청난 기근이 발생하는 재난의 세기가 되어버렸습니다. 19세기의 문제들은 이것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100년을 잃은 것이 아니라 100년을 퇴보한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운동은 100년 전에는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종족에게까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온전한 복음은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배우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고 그들 자신들끼리 논쟁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붕괴로 생긴 공간에는 이슬람교와 뉴에이지 운동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사게 하시고 의의 옷을 덧입히소서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눈을 밝힐 수 있다면 어떠한 희생과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게 하소서 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기만 하니 세상이 무신론, 인본주의, 이슬람 등의 틀린 사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하나가 되었다면 20세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버렸습니다. 20세기에 전쟁이 가장 많았고 새로 생긴 병도 아주 심각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피난민이 몇 억이나 됩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참혹한 세기로 남을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이 대천덕 신부님의 말씀도 요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서 성령과 말씀에 의한 해방의 사역, 희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제 그런 요지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말씀을 마치고 공유로 이제 중지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